할렐루야. 10일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헌심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 아래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내산 이야기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여기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종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개에 관한 이야기 등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르침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와 아론만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도 함께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아래서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이 올라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니,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먹고 하나님과 마시며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과의 식사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떠한 신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는 노예의 습관, 노예의 생각, 노예의 삶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통해 알았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인격적인 만남이기보다도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면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특별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더 높이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더욱더 높이 올라갑니다. 함께 먹고 마셨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장로 70명은 모세가 돌아오기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해 더욱더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4장 1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내산 밑에는 지금 백성들이 있습니다. 시내산 중턱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70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가장 높은 곳에는 여호수아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만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소 지을 예물을 내게 가져와라. 오늘 이 성소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소를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성소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물의 종류를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물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종류를 천천히 보면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과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 그리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입니다. 이 목록들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구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 그리고 각종 다양한 폐물과 의복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물들은 광야에서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게 가져와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물은 재화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예물, 우리가 드리는 재물, 헌금,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밥과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재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또한 재화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비참해집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은 재화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은 소설가 김훈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재밌었던 이야기가 생각나 여러분들께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배달 민족입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은 눈이 오면 눈이 오기 때문에 위험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늦게 오면 늦게 왔다고 컴플레인을 걸고 음식이 식었다면 식었다고 컴플레인을 받습니다. 이 배달 수당이 건당 400원입니다. 여기서 이 기준은 2018년도의 기준입니다. 또한 회사별로 다릅니다. 한 번은 오토바이가 맨 앞에 있는데 뒷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앞 오토바이를 친 것을 보았습니다. 크게 쳤는지 오토바이에 있는 철가방에서 짜장면과 짬뽕 국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김훈 작가를 놀라게 한 것은 단순한 사고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김훈 작가는 그 배달부의 얼굴에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배달부는 짜장면과 짬뽕 국물을 담았고 앰뷸런스가 도착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배달로 돈을 버는 이 모습을 보고 김훈 작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재화를 위한 것인가? 아니, 우리 인생은 재화구나. 어찌 보면 맞습니다. 우리에게 재화는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재화를, 아니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예물들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재화를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쓸모가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를 찾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즉 예물은 이 땅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긴 대화에서 그 시작을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성소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물의 크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값을 사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온전히 돌리지 못하고 얼마를 빼돌렸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습니까? 그 땅은 팔기도 전에 그대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은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너무나 놀랐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의 남편과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온전한 값을, 아니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주님께서는 두렙돈의 헌금을 드린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누구의 것보다도 크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마음 없이 온전히 자신의 삶, 자신의 먹거리, 자신의 옷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소를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10일 남녀 성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예물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포고입니다. 이런 내용을 묵상했을 때에 저에게 이러한 울림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구원받은 10일 남녀 성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성소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물을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둘째로,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높으시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 거할 분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아멘. 솔로몬도 역대하 6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스데반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초소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성소를 누가 짓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종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지을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거실 처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원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오시겠습니까? 성소를 위하여 여성들은 천막을 준비하여야 하고 남성들은 땅을 기경하여 대며 기둥을 심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튼튼한 나무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야 하고 언약궤와 등잔대 그리고 제단 및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내가 거할 처소를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11남녀 성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완성될 때에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성소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택하실 처소를 꿈꾸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소를 지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구문이 많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는 산에 보인 양식대로 성막의 기구를 만들지니라. 성소는 어느 누군가가 지시해서 세운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지시로 세우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설계자이자 시행자이십니다. 어찌 보면 성소는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막의 설계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강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또한 이 순종은 억압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나오는 방주 사건입니다. 방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가 어떻게 이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삶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입니다. 그 내용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 아니 함께하기 위하여 성소의 모양을 가르쳐 주시고 성소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소는 하늘 백성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내내 구름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 구름이 멈추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세웠습니다. 또한 구름이 출발하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열을 갖추어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성막의 기둥을 세우고 성막의 청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출발할 때에 그 진영을 해체하고 줄로 묶고 그 모든 것을 어깨에 지고 들고 다녔습니다. 물론 이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심에는 언제나 성소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처소, 아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소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볼 때마다, 아니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시는 10일 남녀 성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소는 시내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고자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십니다.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이러한 하나님의 처소를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우리 11남녀 성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소를 세워라, 무릎을 일으켜라, 허리를 세워라, 기둥을 들어라. 너희가 짓는 성소에 내가 너희에게 강림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에 새롭게 헌심을 다짐하셔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우리의 무릎을 일으키시고 허리를 세우시는 10일 남녀 성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열심을 내어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계속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각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나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의 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흘러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영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의 중심이 되셔서 이번 한 주 결단과 같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10일 남녀 성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